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변화의 삶을 이루는 성도라는 표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한 달 동안 변화의 삶을 이루는 성도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미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제목들 기억하시나요? 자, 첫 번째 말씀 제목을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볼까요? 네, 너무 당황스럽죠. 질문할 줄 몰랐는데 질문을 해서 자, 첫 번째는요, 도망자에서 지도자로 변화된 모세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배신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베드로,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핍박자에서 선교사로 변화된 바울,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요, 의심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도마. 네, 이렇게 네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과거의 저희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모세처럼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곳에 혼자 숨어서 그냥 지내면서 계셨던 경험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며 길을 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안전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던 이런 삶의 모습이 혹 있진 않았습니까?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어서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좀 하드타임 주시면서 계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데 들을 때마다 이거는 나 못 믿겠어, 이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내가 정말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도마와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도망자였다가 또 의심자였다가 핍박자였다가 정말 저희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구원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그냥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정말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우리의 삶 속에 빛나는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요, 정말 과거부터 현재와 앞으로 미래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전 인격적인 변화의 모습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구원의 본질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길을 저희들에게 바르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저희들이 죄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변화의 삶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이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인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어 있을 때,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상태를 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죄인 되었을 때 그 상태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줬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을 아주 그냥 도맡아서 그들이 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죄인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 보니까요, 자아만 살아 있습니다.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중심적으로 해결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내 중심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뒷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누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자아가 드러나다 보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과 관계하고 싶지 않고, 혹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하면서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죄인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시고 노는 거에 집중을 했지, 노아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런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진리를 범하고 살아가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그 심판 가운데 서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죽음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에서는요, 저희들에게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은요,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저희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지 이 땅에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죄인은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 상태 속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저희를 위하여 희생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인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던 죄인이었지만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큰 고통을 당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의 습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 남을 위하여 내 원수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조차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원수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 이후로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수를 주셔서 이제 화목하게 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한 의롭다 하심, 이것은요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요 칭의라고 말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 사실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에게 누구나 다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칭의. 자,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이 상관이 없고 내 위치 지위가 상관이 없고 내 학력이 학식이 상관이 없고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했는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치른 대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정말 놀랍고 즐겁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들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하게 만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일들과 전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기쁜 사건이 바로 저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주소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주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심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포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자녀 삼아주신 저희들은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온리 정말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때로는 우리가 내가 열심히 무언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섬겨야 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좀 무언가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면서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수고해야 나의 구원이 더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아무런 조건,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된 길을 걸어가도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떠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그 기쁨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 기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와 화목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의 일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노엽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육신이 연약해지는 때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형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현세에 모든 것이 집중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내세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조금 아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힘을 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 일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닫아들게 될 그 푸른 초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정말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면서 삼킴을 당하는 분들은요, 잠시 한눈을 팔거나 하나님을 떠났거나 내 마음속의 두려움과 내 안에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으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연약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해 주셨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 걸어가는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품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더 안 품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드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요즘에 SNS나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모든 정보들을 보면서 때로는 즐거워했다가 때로는 슬퍼했다가 낙심했다가 걱정했다가 이러는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께서 증인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셔도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의 첫 번째는요, 희락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장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고 살아가도 되는데, 천국 가서 누려야지 하면서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손해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예수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순간부터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할 때,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 우리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은요,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기쁨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배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얼굴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내 삶의 무게가 다 표현되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그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여러분이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올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께 다 맡겼잖아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다 생겼잖아요. 부모님께 요청하면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능치 못하신 일이 없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요,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변화의 삶을 이루는 것은요, 이례적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뜨거웠다가 내일은 냉랭했다가 또 어느 날은 미지근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 죄는 어김없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현재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지, 기도가 회복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나눠주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은혜,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는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와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의 삶을 이루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이 어디 교회 성도입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요, 누구요? 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셔서 저희를 불러드리는 그때 주 앞에 섰을 때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수고했어,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 내 딸, 오늘 이렇게 내가 베푼 이 잔치 가운데서 더 큰 기쁨을 누리려, 이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